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두 번째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 성도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자신의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은 절대 말로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을 쏟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강변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쏟는 그 사랑, 그 사모함이 거의 상사병 수준에서 순간순간 그들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모하는지 정말 그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9절에 들어와서 9절, 10절, 11절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9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이 더욱 점점 더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지적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의 기도 내용을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랑을 가져라. 너희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적이고 그리고 슬기로운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사실 굉장히 낯선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고 누구보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쏟았던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오늘날의 우리 기도와는 너무 다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기도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가 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최상의 기도입니다. 이 이상의 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들이 새로운 신분으로서 그들을 대표해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날로 넘쳐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당연히 보여야 할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미 그것은 성도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사랑의 존재가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지하거나 어떤 고집스러운 독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부정되고 있습니다. 분별 없는 사랑을 쏟고 있는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됨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별함이 없는 사랑을 쏟는 그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스스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공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의 사랑에 지성이 있어야 하나요? 왜 여러분들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 사랑은 슬기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도문에서 역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오늘 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바로 그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슬기가 넘쳐나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신앙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성도가 지금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성도는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가? 성도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 삶에서 그것을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람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죠.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는 뭐냐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선하다, 선한 것이다. 이 말은 다른 것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왔던 것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삶,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가졌던 그러한 삶이나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내 삶의 모습이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이에요. 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말할 때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이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한다고 로마서 2장 18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건 아까 말한 다른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귀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는 본질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마 그런 건지 몰라요. 어떤 것이 옳은 가르침인가, 어떤 것이 거짓된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좀 건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위험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본질에서 떠난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해내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교회 장로고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합니다. 신앙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통과 이단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고 나면은 성도들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교회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뭐가 더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가, 뭐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호도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빌립보 교회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가장 구제와 어쩔 수 없는 사랑을 쏟아내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사랑을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와 투쟁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형식에 의해서 자기가 더 드러내 보려고 하는 가식적이고도 더 교만하게 나사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명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어떤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참 너무 잘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것이 가장 정통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내고 분별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냥 교회 오고 참석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신앙을 구별해내야 해요. 여기서 분별한다고 하는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데, 이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을 시험하고 증명해서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분별하다는 말은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재련소에서 금이나 또는 광석을 걸러낼 때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막 태우고 불로 아주 고열의 그 온도에서 그들을 녹여서 찌꺼기와 참된 광을 얻어내는 것처럼, 또 어쩌면은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이 가짜인지 또는 진짜인지 위조인지 하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살펴보고 하는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분별한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말이죠, 바로 그런 자세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말이죠,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분별해내야 한다. 그래서 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돼.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사려 깊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래서 무엇이 그 내 신앙에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고 구별해내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울 사도가 아마 우리 오늘날의 모든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만약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런 기도 아마 통곡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됨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넘쳐나도 교회이지만은 그 사랑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잘못된 것에 쏟아지게 되고 그 사랑이 엉뚱한 것에 헌신되고 그 사랑이 정말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가장 뚜렷한 본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랑은 시기가 되고 나타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전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별 없는 사랑은 교회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 없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것이 문제예요. 바울의 첫 번째 이 기도의 목적이 바로 거예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별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식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런 지혜의 영이라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가르쳤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비로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붙잡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말씀에 의해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에 의해서 사랑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랑해야 할 그런 깊은 마음,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바로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 말씀이 없는 사랑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죠. 정말 그 사랑은 금방 달려가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패거리가 패싸움들하고 자기 감정에 기쁘고 좋은 거, 취미, 호기심 이런 걸로만 뭉쳐진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사랑은 그 결말이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이 기도의 목적, 그것은 뭘까요? 자,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만 하면 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된 삶에 집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은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분별을 하고 분별한 것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상태에서 그 분별한 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사도가 두 번째 그가 갖는 목적입니다. 그는 바울사도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말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세 개의 형용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진실하여. 진실하여. 너희로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진실하다는 게 뭘까요? 진실하다는 게 뭘까요? 참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 말씀에는 번역을 진실하다고 번역했지만 진실하다는 이 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로서 성도가 내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다는 이 단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태양 빛을 말하는, 햇빛을 말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햇빛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한번 비춰가지고 보는 것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진실한 거하고 햇빛에 비춰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옷이나 물건을 갖다가 햇빛 한 데서 이렇게 봅니다. 방 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서 전기불을 아무리 켜고봐도 우리가 옷 색깔도 잘 구분하기 힘들어. 그죠? 이게 청색 옷인지 검은색 옷인지 참 구분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햇볕 가운데 드러나면은 색깔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거기에서 물건에 흠도 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이 진실하여 이 말은 햇볕 속에서 물건이 어떤 사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비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만큼 흠이 없어요. 순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자신이 쓴 편지 중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흠이 없고 순전해라, 흠이 없고 순전해라. 이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흠이 없고 순전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리는 제물, 양이 흠 없고 순전한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양이 흠 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난 진실한 거예요. 얼룩이 없어야 돼요. 흠결이 없어야 돼요.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결하고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 자체가 아주 청결해야 돼요.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을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의 모습을 규정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분별을 해서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허물 없이라는 거예요. 허물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허물이 없다. 허물 없다. 무슨 말일까요? 허물 없는 거죠.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허물 없다는 이 단어는 또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힌다. 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말이 바로 허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허물 없다는 말하고 부딪혀서 넘어진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물 없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히려 허물 없이는 흠없고 순전하다는, 진실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허물 없이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두 번째의 성도들의 모습,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해야 할 그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허물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허물없는 행동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걸려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도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도록,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이 아파지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 없는, 이것이 바로 허물은 첫 번째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뭐 어때,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나는 그래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럴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성도라고 한다면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이 돼요. 지식 없는 사랑이나 지혜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봉사 자체가 걸림돌이 돼요. 교회에서 제일 말썽나는 데가 부엌이에요. 그렇죠? 부엌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전도 이런 거 하면 또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뭐 좀 뭘 한다, 행사만 하면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은 굉장히 걸림돌이 안 되고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에서 제너러스, 그런 줄로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스스로 그렇게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성격이, 자기의 말투가, 자기 어떤 행동이, 자기 사고방식이, 이런 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지극히 선한 것은 그리스도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상대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걸려서 넘어질 걸 자기 앞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걸림돌이, 다른 사람을 걸림돌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내 앞에 어떤 것도 내가 걸려서 넘어질 만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허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밥 먹는데 입을 막 툭툭 따시고 침을 흘리면서 먹으면 그 거리낌이 주는 걸까요, 아닐까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바로 그런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남에게 거친 돌이 됩니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빗을 꽂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의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 없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최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씀은 저는 제일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저는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참 허물 없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거침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그래, 좀 잘난 척해, 자기만 최고야. 저 사람은 꼭 시켜먹어, 자기는 안 하고. 또 저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지 않아. 모든 것이 사실 신앙에서는 전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형제자매에서 있었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허물 없이가 두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건 뭘까요? 의의 열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맺혀듯이 충실해졌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말이죠,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말이죠, 그냥 깨닫고 아무런 것이 남지 않은 그런 것이 삶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가 뭘까요? 의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의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고,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독하면서 아까 칭의에 대해서 읽었죠. 바로 그 의가 뭘까요? 주보를 보면은 그 다시 여러분들 또 읽어보라 해도 말이 어려워서 또 무슨 말인지 또 몰라요.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깨진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졌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의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이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도산 안창원 선생처럼 손가락을 잘라야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의인처럼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다치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의롭다고 여러분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것은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하고 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있잖아요. 나보다 위에 상사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죠. 친구와 올바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의 고객과 거래선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잖아요. 거래선이 뭘 요구하면 무시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요? 안 그렇지. 나보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나 윗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방자한 행동을 하는가요? 멋대로 행동을 하는가요?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가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약속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안 나가버리고 그냥 늦게 가고 이런 일이 있는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그의 열매를, 그런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행해가면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것을 우리의 열매로 만드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그게 이제 틀린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몇 가지가 쓰여 있지요? 이렇게 물어야지 9개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9개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웃는 분은 9개가 뭔지를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 없어.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의의 열매를 가져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그래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기뻐해야 되겠구나, 남들과 좀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막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이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의 성품이나 인격이 달라지고 신앙 인격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의해서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썼어요. 떡을 떼며 손들어 기도했어요. 가장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를 그들에게 전파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 바로 이 지식에 있는 사람, 그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뭐를 열매를 맺어야 될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나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믿죠. 그 열심히 감정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거죠. 이 열매는 말이죠, 절대 자기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열매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요. 성도들은 또 이렇게 열매를 가득 맺으라면 그냥 힘써가지고 새벽 일찍 교회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뭔가 열심히 하겠구나, 전도한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느라고 하루 돌아다니겠구나, 이런 바울 사도는 지금 뭔가 고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로부터 물이나 또는 자원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의 근원이고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럼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난 가만히만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맺어줄까요? 바로 이 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바로 지식, 지혜, 사랑, 그리고 즉위 선한 것을 분별, 그리고 그 즉위 분별하는 것을 그대로 힘써서 그런 모습을 갖고 가는,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꿈꾸고 있는 그 기도의 비전은 뭐냐면, 그들이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장 최선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면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된 최선대로 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삶이 말이죠, 열매가 가득해지는 그 삶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삶으로써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빌립보 안에서 빌립보로 가는 삶,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몸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의 사역과 행한 모든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이 사는 삶의 결과 목적은 뭐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지만은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믿음,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안 돼.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분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분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11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가 너희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는 행동,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너희 모습을 보고 너희가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 들으면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뭐라든지 세상은 간대없고 나는 주님만 있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 몰라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발견하나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실하고 허물없는 것을 발견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극히 쓰거나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가장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이 인정을 하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서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 그 날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뭘 할까요?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가, 의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가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너희들이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이죠.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냥 멍청하게 멍텅구리처럼 살아가는,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세요? 그런 생각 어떻게, 오늘 돈 어떻게 버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어떻게 버나? 오늘 일 열심히 하나? 애들 어떻게 하나? 오늘 내가 일 뭐 해야 되지?
방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보나, 이런 걸로 하루 시작하고 끝나버리고 막 그렇게 살면서 오늘 주일이로구나, 오늘 화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것은 영광과 찬송과 아무것도 안 돼요. 진실하고 허물 없는 것도 아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주일날만 나오면 되는 것이 성도라고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 이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어나는 것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을 의식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뒤에 숨는 것도 아니고 그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눈꽃같이 보시면서 진실하였는가 허물이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가 순전하고 흠없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절대 거치는 거 없이 정말 참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갔어요. 그걸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심판하시고 인정을 해주시겠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는 판단받아야 할 곳이 있고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생각들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들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나 태도들 그 완전히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습관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취미들이, 그러한 관심사들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푹 빠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 성도가 안 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한 성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빌립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살이 속에서 바로 오늘과 같은 우리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그들이 찢기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사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음미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준도 달라져야 되지만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 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뜻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든 말든 나는 빨리 밥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